18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 설명하면서 바로 보증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 바로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친구라면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가르쳐주는데, 18절에서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인가? 보증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살아가면서 친구들, 또 나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고 친구일 것이고 또 가족일 것이고 평상시 교제가 있는 사람인데, 보증을 서는 사람을 지혜 없는 자다, 생각이 없는 자다, 미련한 자라고 잠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이 상반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17절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고 18절에서는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이 모순되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건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특히 잠언서에서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을 쓴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보증을 쓸 때 뭐냐면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바닥을 이렇게 칩니다. 손바닥을 마주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증을 씁니다, 소리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내가 보증 섰다. 실수한 게 아니라 소리를 쳐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게 합니다. 증인이 있거든요. 둘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이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면서 손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언서에서는 무작정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보증을 서야 할 때가 있고 서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증을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신중하지도 않고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가 이제 보증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경외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보증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생각이 없는 자, 마음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은 쓰는 보증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 없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 보증을 쓰는 것은 왜 보증을 쓰냐면 과신하려고. 친구잖아? 내가 써줄게. 그러면서 자기를 과신하기 위해서 보증을 쓰게 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느냐 하고, 내 유신이 있잖아요, 유신. 그래서 자기 유신 때문에 보증을 쓰는 사람입니다. 또 명예심이 있거든요.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허풍 뚫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보증을 쓰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로운 뜻이 아니라 바로 자기 과시, 자신의 유신, 또 명예심, 큰 소리 치는 그런 허풍으로 인하여 생각 없이 정말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를 정말 도와주려고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특히 이웃들이 보고 있거든. 이웃들이 보고 있으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보증을 쓰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성경은 무작정 쓰라고 하죠. 무작정 보증에 대해서 100%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보증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사람의 신용 여부를 따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지만 가족이지만 뭘 따진다고요? 신용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뭘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신용이 있었냐? 신용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신용이 있으면 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신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미안해요? 그럼 끝이거든. 그런 사람한테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요. 누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용 여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도와주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냐? 자신의 능력을 파악합니다. 빌려줄 사람의 신용을 파악하고 내 능력을 보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건 500인데 큰 소리 치고 싶고 저 친구는 2천만 원 빌려줬대. 너는 나한테 얼마 빌려줄 수 있어?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은 500이야. 그런데 친구가 2천 빌려주니까 나는 얼마 빌려줘야 돼요? 3천을 빌려주고 싶거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오버하는 거예요. 왜요? 이웃들이, 친구들이 보니까.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과대평가,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한테 그런 신용 여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무모하고 아주 경솔하고 위험에 따르는 문제거든요. 성경에서는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증을 하려고 하면 잘 생각해. 그 사람의 신용 여부, 또 내 능력, 그리고 내가 혹시 이 돈을 잃어버릴 각오가 되느냐. 그 친구의 신용 못 믿겠어. 그런데 이 친구가 소중해. 그러면 내가 기꺼이 5천만 원을 잃어버릴 각오가 됐을 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돼야겠죠? 5천만 원을 버린다는 마음으로,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근데 만약에 5천만 원을 내가 그 친구를 신용이 떨어지는데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내 가족이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 어려워지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 혼자 감당하면 돼. 근데 그걸 내 가족한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는 각오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습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친구를 지킬 수 있어요. 각오를 하면. 저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을 것 같아. 근데 1,000만 원을 줄 마음이었으면 친구를 잃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신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 갚어. 그러면 서로 나도 힘들거든. 그러면 친구를 잃었고 돈도 잃게 돼요.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예요? 지혜 없는 자다. 생각이 없는 자다. 성경은 남을 도와주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능력 안에서. 그게 지혜거든요. 내 능력. 또 그걸 각오를 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능력껏 하는 게 제일 좋고, 내가 만약에 정말 이걸 하면 손해가 올 수 있고 피해가 올 수 있지만 내가 각오하겠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면서 내가 왜 했을까 하는 것은 내가 실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 문제를 예상하는 거예요. 문제를 예상하고 도와주는 건 그 사람이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 없이 도와줘요. 그래서 보증을 쓰고 다른 사람이 돈을 빌려줄 때는 딱 성경에서는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는 마음으로 보증 쓰지 말고 빌려주지 마라. 또 정말 이 사람을 보증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 있고 그 사람의 신용이 있는지. 또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저 친구가 능력이 없어. 너무 소중해.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잃어버릴 마음으로 그 친구한테 빌려주면 그 친구가 이제 갚는다고 했는데 못 갚겠죠. 친구를 돈을 잃어버려. 하지만 내가 친구한테 그 마음을 잃기 때문에 친구를 잃지 않아. 친구한테 전화해서 따지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용이 깨지면서 친구를 잃게 되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널 빌려줬다. 그러면서 뭐가 돼? 싸움이 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지. 그럼 친구가 뭐라 그래? 누구는 안 갚고 싶어서 안 갚아? 싸움 나죠? 결국은 이제 친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려면 가고 너 하면 망할 것 같아. 하지만 안 빌려주면 또 신용이 친구가 너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어? 친구 관계 끝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너를 잃기 싫어서 돈을 잃어도 그 마음을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나중에 안 받을 마음이 있으면 잘 되면 그 친구가 갚겠지만 망해가지고 못 받을지라도 그 친구에게 독촉을 한다거나 또 그 친구한테 험한 말을 해서 친구 관계를 잃지 않는. 그러나 이 지혜 없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 자신의 이 허세, 자신의 이 과시욕 때문에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을 잃나 할지라도 친구를 잃지 않는 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거든요. 돈은 이따가 생기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저 친구가 내가 정말 옛날에 1,000만 원 줬는데 그 1,000만 원을 친구가 갚지도 않고 내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내가 또 능력이 없을 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잠언에서는 친구를 얻는 게 소중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친구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헌신도 없고 배려도 없고 희생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친구가 없어. 친구 없는 사람은 슬픈 거야. 왜 친구가 없다고요? 내가 왕따 짓을 한 거야. 또 도와주지 않으면 친구도 없어. 친구를 만들려면 그 친구가 힘들 때 도와줘야 친구잖아요. 그죠? 친구는 언제 친구가 되냐?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친구야. 또 자신한테 도움이 되니까 친구지. 친구인데 도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채아 이 사람 친구는 돈이 있고 채아 이 친구는 돈이 없지만 내 어려울 때 상담해주고 정말 힘들 때 그 집 찾아가면 라면이라도 끓여주면서 하룻밤 재워주는 친구. 친구는요, 잘 보세요. 진짜 오래된 친구는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 친구가 되는 거지. 이기적으로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없어져요. 인생이 살아오면 사람들 평가를 하거든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 사람한테 희생정신, 배려심이 없거든요. 진짜 그래요, 인생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친구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옆에 있으니까 친구지. 하지만 고등학교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 정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친구예요? 심심해서 그냥 지금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심하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냥 어울린 것 뿐이야. 진짜 친구는 어려움을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잠언에서는 생각 없이 보증 쓰면 너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가족도 힘들고 정말 미련한 짓이니까 절대 보증을 쓰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를 도와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객관적이라면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라면 뭘만 따지면 돼요? 신용여부지, 신용여부. 제일 힘든 게 누구냐? 친한 친구랑 가족이 돈 빌려달라고 또 보증 서달라고 이게 이제 복잡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돈이 없을 때가 문제야. 말을 해야 돼.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없습니다. 빌려서라도 해주면 안 될까요?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 빌려주고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되면 빌려줘도 돼. 근데 이걸 빌려줬다고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돼. 털어도 안 돼. 그러면 친구도 잃고 나도 망하고 완전 망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근데 신용이 안 좋지만 저 친구랑 정말 소중한 거라면 성경에서는 각오하고 잃어버릴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정말 마음을 준다 하는 마음을 해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피하는 것도 산책이야. 또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가까이 있는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 그럼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야. 그 대신 마음에 서운함이 있지.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네 지혜예요. 성경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돕느냐?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방금 만나서 죽게 됐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 거예요. 유대인. 원수 관계 민족이 그 사람을 이제 여관 주인한테 치료비를 대겠습니다. 당장 밥값을 해주십시오. 제가 갔다 오면서 또 이 사람을 하겠습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향하여 헌신하고 이 사람을 향하여 기꺼이 손해를 보겠습니다. 또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보증한다. 그니 빌레몬 주인이여 오네시모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 이름을 걸고 오네시모를 잘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주인을 해치려고 했던 나쁜 종이었는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입니다. 내가 담보합니다. 바울의 이름을 건 거예요. 바울의 이름. 가가지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가가지고 노예가 도망갔잖아요. 죽임을 당하였는데 바울의 담보를 걸었는데 가가지고 오네시모 또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면 와 바울 선생님 거짓말쟁이야. 사람을 볼 줄 모르네. 바울 망신당하는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담보할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기꺼이 사람을 향하여 담보했던 게 또 바울이에요. 완전히 빌레몬에게 도망갔던 이 종. 근데 빌레몬이 그나마 하나님 믿고 있던 사람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고 종이 돼서 바울이 이제 너 이제 예수님 믿고 신실한 사람이 됐으니까 네 과거 잘못이 있지 않니? 노예니까 로마에서 빌레몬이 신고하면 죽잖아요. 언제든지 사형당하니까. 가서 빌레몬은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집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오지 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다시 돌아가는 거야. 복음은 내가 못했던 곳에 가서 다시 잘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장사하다가도 사람들한테 손해 뺐지? 다시 그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멋진 장사꾼이 되렴. 학교 다닐 때 나쁜 학생이었는데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좀 더 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군인들한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인으로서 합당한 일만 하고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장사꾼들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 적당하게 이익을 남기고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마.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해야 할 것이거든요. 또 최고의 보증자가 예수님이신데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보증대 쓰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누가 보증을 써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거 가짜 아니야? 누가 보증을 써줘야 돼. 구원받으려고. 누가 보증 써줬느냐?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증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은 확실합니다.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희생을 각오한 보증은 서라고 합니다. 아멘? 보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 능력.
그래서 희생할 마음으로 보증을 서라. 그런데 희생할 마음도 없이 과시하거나 명예심 때문에 허황된 것 때문에 보증을 쓰는 것은 지혜 없는 자, 생각 없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증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 백성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잠언서 한 절 한 절 보면 하지 마라, 또 해라. 그 상황을 잘 판단했을 때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무작정 보증 쓰라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보증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럴 때는 보증을 쓰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보증을 써야 하는구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리석은 보증자가 되지 말고 희생과 이웃사랑을 하는 보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중요한 일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증을 쓰든 이웃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신용 여부를 따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 능력을 생각하고 이웃사랑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희생을 각오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